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년 수련회를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저 만두야미 님 같은 경우는 또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지만 가기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수련회라는 어떤 특별한 시즌, 영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냥 수련회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련회 때 이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들을 굉장히 찾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빠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열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굉장히 의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가 사실은 굉장히 큰 미덕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열심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수련회 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스텝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선교단체의 스텝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요,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밤낮 없이 막 밤늦게 자고 또 준비하면서 막 정말 코피 쏟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저도 사실 캠프를 준비해 본 사람으로서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준비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남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해. 성취감이 오죠. 당연히 성취감이 오죠. 자, 근데 여러분, 사단은 되게 교묘한 거 아시죠? 사단은 대놓고 공격하지 않아요. 뭐 수련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수련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요, 수련을 하게 만듭니다. 준비하게 만들고 진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만 남게 만드냐면 하나님 마음을 쏙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놓고 성취감만 남게 만드는 일들을 제가 수두룩 빽빽 봤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면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감 때문에 우리가 정작 경험하고 느껴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영적인 성취감,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내가 완수했다라는 그 성취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 그리고 내 삶에서 충분히 맺어야 할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충분히 맺혀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 참여하는 예배자들도, 그러니까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예배자들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예배했다?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냥 막 열심히 뭔가를 했다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것이 진짜 목표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 기도해서 이번 수련회 잘 된 거잖아, 뭐 이런. 맞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만 다하는 공동체일수록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열심이 먼저 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옳다라는 것들을 서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기 바쁘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교회와 개인들은 어떠한들 어때?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됐지라는 어떤 굉장히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공동체가 그렇지 않는다면 나라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정말 좋은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수련회를 잘 준비하고 있고 내가 수련회를 잘 다녀왔다의 그 열매는 내가 진짜 옆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수련을 열심히 준비해. 열심히 막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 헌신을 너무 잘해. 와, 진짜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이 사람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 사람이 막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수련회의 어떤 그 진행을 위해서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뭐 요런 거. 그리고 일상은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내지도 못하는 그 일상의 무너짐. 이런 거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수련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바리새인 마냥 자기 멋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열심을 조심하자. 우리의 열심을 조심하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나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 열심 또한 정말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련회 때 조심해야 될 것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마밤. 자, 두 번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조심 맞습니다. 사람 조심. 뭐 사람이 나쁘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진짜 이게 진짜로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뭐 선교 단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중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지 사람이 좋아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뭐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뭐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현상이 자꾸 보이는 거죠. 뭐 사람을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사람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관계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수련회를 준비하고 혹은 그 수련회 기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손길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게 꼭 이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그 굉장히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수련회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뭔가 파이팅 넘치는 그 끈끈한 그 무언가. 근데 그 수련회가 끝나면 곧 없어질 그 끈끈함. 뭔 느낌인지 아시죠? 예. 그게 영원하지 않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그 사람 교회 공동체든 동역자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만 하냐면 하나님의 그 손길과 마음들을 더 깊이 경험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어떤 그 몽글몽글한 그 재미만 추구하다가는 결국에는 파국으로 이어질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늘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관계는 늘 우리에게 충분한 평안과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라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라인 거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정만을 느끼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관계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공동체 안에. 그 관계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거죠. 예. 이게 진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과 위로를 경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요런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따뜻한 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빠밤. 바로 뜨거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 자꾸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련회만의 뜨거움이 있죠. 네, 맞습니다. 수련회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련회만의 뜨거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분위기도 그렇고 뭐 어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법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특별한 뜨거움들이 수련회 때 있죠. 그쵸. 눈물도 흐르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련회 때 그 뜨거운 분위기나 뜨거운 어떤 이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기도의 방법, 뭐 여러 가지가 현실로 딱 내려오면 괴리가 생겨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딱 괴리가 생겨. 저도 진짜 어떤 게 힘들었냐면, 저도 이제 개척교회에서 꽤나 오랫동안 그 수련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우리 중고등부 애들끼리 자체적으로 간 게 아니라 연합수련회, 어디 뭐 오병이어 캠프라든지 그리고 주바라기 캠프라든지, 저희 때는 그게 진짜 메인 캠프였어요. 그런 캠프에 가면요, 막 조명도 막 찬양의 사운드도 그리고 거기에 뜨거움도 진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너무 뜨겁죠.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잖아.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었네. 수련회가 딱 끝나자마자 교회 그다음 주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괴리감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괴리감? 우리 교회는 드럼도 없어. 우리 교회는 조명도 없어. 기타 한 대로 찬양해야 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짜 빵빵한 그 사운드에, 그 빵빵한 조명에, 그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의 뜨거움과 딱 주일 예배를 딱 들어섰을 때 오는 그 차가움이라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엉성함, 분위기적으로 그 괴리감을 못 버텨서요, 교회를 옮기거나 떠난 친구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뭐 많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교회를 떠나기까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때 그 느꼈던 그 분위기의 뜨거움과 그 어떤 뭔지 알죠? 그 사운드나 분위기나 그리고 내 기도했던 그 뜨거움이 신앙의 어떤 정점,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그렇게만 해야만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그렇게 어떤 뜨겁게 부르짖고 뛰며 찬양하고 그리고 손 들고 막 예배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의 빛이다, 수련의 그 장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냉랭하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냉랭합니다.
수련의 장소와는 너무나 상반된 어떤 분위기죠. 세상의 빛이라는 건 그런 냉랭하고 차갑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역할이 누구다? 우리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곳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요, 잠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 어디 산골짜기 기도원이나 늘 그 수련의 장소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 그것이 곧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외부의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윌러브나 어노인팅이나 막 가면 막 신나게 찬양하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예배의 출발인 것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까? 그럼 뭐 외부 집회나 외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냉랭해 보이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더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오늘 수련회에 때 조심해야 될 것 총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열심을 조심하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조심하자.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요? 뜨거움을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수련회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련회 때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잘 정리하고 배워서 어디서 실력 발휘를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엄마 아빠에게, 또 우리 아내와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실력 발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직장에서 그 신앙의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돼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어 너무 환상 속에서 계속 그 수련회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치열하게 배우셨다면 또 치열하게 일상에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오늘 수련회 기간이어서 그런지 좀 시청자가 저조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이나 교회 동역자들에게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함께 좀 나눠 주시고 함께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 방송 또 힘차게 준비하고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이 좀 아파 가지고 오늘 좀 길게 못한 점 좀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유익하게 예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친구 한 명 데리고 오기.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